저는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통해서 굉장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책이 다윗 현식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은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가족들에 의하여 알려졌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전한 말에 의하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 얼굴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며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신을 맞으러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지 마지막 남긴 말이 Let's go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죽음 앞에서도 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맞을까 말까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으며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보통 42.19km죠. 이 마라톤은 정해진 코스를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마라톤 본 경기가 있기 전에 전날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코스를 답사합니다. 어디를 뛸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뛴다고 해도 그 코스를 이탈하게 되면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42.19km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 뛰면 그 뛴 모든 공로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열심대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킵니다. 그때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생각이나 수수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헬라어로 되었던 이 성경이 독일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성경이 읽혀짐으로 독일의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상대주의에 빠져있고 다원주의에 빠져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원화가 되니까 생각도 다원화가 되고 행동도 다원화가 되니까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결단이 사라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믿음을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믿음을 포장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마치 올바른 절대적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을 포장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이 다원화된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거나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 부처와 마호멧과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의 정상은 하나다. 맞죠? 산의 정상은 하나죠. 그러나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길은 다양하다. 이 논리에서는 비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이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든지 간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대연합을 주장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WCC죠.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저희 교단은 WCC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걸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국민일보에다 크게 게재를 해서 앞으로 저희 교단이 WCC와 관련이 있다, 혹시 무민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가입한 적도 없고 거기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크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의 문중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또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네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자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왜곡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도 반드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종교 지도자,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편협적 사고다.
독단적이다.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기독교 진리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대에 40억을 기부한 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라고요? 440억이에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고대생들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발 이 노부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돈을 모으고 노력해서 그 모은 돈을 학교를 위해서 기부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잠깐 동안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위배되는 그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오직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와 총회가 있어서 참석했다 왔어요. 근데 그때 세미나가 이단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큰 해를 끼치는 그 이단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매년 이 이단 집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25,00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 나가는 인원이 10,000명. 그러니까 약 15,000명씩 매일 이 이단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이 포교 전략을 바꿨대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은 교회에서는 이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교 전략을 바꿨어요. 첫 번째 포교 전략이 뭐냐면 50개 이상은 절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50대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와도 표를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50개 이상은 전도하지 말라.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라. 이렇게 포교 전략이 세워졌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전남대학교는 약 2,000명, 조선대학교는 1,200명이 그 이단으로 넘어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들의 그 교리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고 있는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내린 결론은 결국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 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미혹하는 영에 의하여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있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결과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아이고 크게도 쓰셨네요. 제가 안 보이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일을 보면 오지랖이 넓게 참견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주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야기를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그 친구를 안 보면 불편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 봤습니다. 인간같이 안 봤습니다. 화도 굉장히 잘 냈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성도들에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화나신 적이 없었을까요? 없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화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화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받아주셨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는 책임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제 성격을 죽이고 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내 그 사명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저도 죄를 많이 지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그 목적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순교를 한다거나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첫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겠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낮아지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티의 상급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회사하면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 직장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니엘을 아무렇게나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업무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못지않은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직장에서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고 연구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율을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맡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 1달란트를 묻어놓은 자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행한 그 행위대로 반드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이면 교회 안에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를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행동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직장에서도 상처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행복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요한복음 창세기 45장을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면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혀요. 그 순간 형들이 놀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했어요. 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꼭 자신들에게 해가 올까 하여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자신들의 애굽에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환상을 보고 필립보에 내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필립보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숙식을 제공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딱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서 어느 회당에 나가서 기도할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요. 그럼 강가에 누가 많았을까요? 강가에는 빨래하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선교기 집.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고 걱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며 그의 삶의 한계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막 정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간판이었어요. 간판. 왜냐하면 이 만안부가 동안기보다 이 간판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3층 이상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간판을 다는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간판 업자들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7층 요 꼭대기에 간판을 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업자는 요 안쪽에다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붙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간판업자를 불렀더니 심의위원들과 술을 먹어야 되니까 2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수소문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용인에 있는 젊은 그 간판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들이 그럼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간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용인에 있는 그 사장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자신이 안양시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시간도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무슨 목사님 좀 들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할 때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되니까 나보러 가보라는 거죠. 가보니까 이 간판을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때의 서류도 안 넣고 오라고 그럴 때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 있어서 말하는 게 굉장히 퉁명스럽고 안 될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갔으니까 이제 이야기 나다가 제가 물었죠.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이 간판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업자에게 전달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전달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업자인 줄 알았나 봐요. 제 외모가 목사 같지가 않았는지 업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이런 것까지 오시다니.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덕천 메가트리에 살고 거기 교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업자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해주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직접 오시니 제 마음이 정말 황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신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7층 건물에 허가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쉽게 그렇게 건물이 난 게 아니라 저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 간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살기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요, 불교나 모든 마음의 신 이런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완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은 또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걸 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고 그 뜻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전 잘 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항상 그러셨대요. 이게 먼저 가셔서 앉으실 때도 그러셨대요. 성령님 먼저 앉으십시오. 하나님 먼저 앉으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시인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